전 세계 80억 인구 중 불교 신자가 5억, 크리스트교 신자가 25억 정도 됩니다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선불교 대승불교 쪽에 관심이 있어 살펴보던 중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수행 과정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믿음 생활에 무언가 자극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배울 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누어 봅니다. 나태해지거나 맨너리즘에 빠지거나 건조한 믿음 생활에 조그만한 활력소라도 되면 유익하단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리스트교인 개신교인이든 가톨릭 신자이든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하단 생각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복음 말씀을 삶에 실천하라고 강력히 강조하십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당연히 불교에선 깨달음으로, 가톨릭에선 천국 영혼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의 미사란 의미가 파견을 뜻합니다. 이 세상으로 말씀을 전하러 파견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종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요즘의 탈종교와 세속화 경향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톨릭도 냉담교, 쉬는 교우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지금 행해지는 소공동체 운동, 시노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교회가 거듭 새로 나지 않으면 희망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젠 평신도가 깨어나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의 수행 과정, 수련 과정으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항상 깨어 완덕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덕의 길로 나아가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육체의 옷을 벗기 전에 이미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느님 연존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자주 하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불교와 크리스트교는 신앙의 대상, 방법, 철학적 개념에서 완전히 다른 듯 보이지만 인간의 문제, 행동 준칙, 마음가짐, 다루고 가르치고 영적인 완성, 각자의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크나큰 공통분모를 가지며 가뜩이나 가치관의 흔들림과 문명의 대격변기에 국가적, 세계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작금의 시대에 신앙을 단순히 믿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공동 문제에 대해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공통인식, 공동 대응 대책을 찾아 나가는 건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어느 목사가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는 설교를 하였다 하니 영적,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모든 게 연결되고 포섭되는 듯합니다.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사상이 정립된 시기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AD 1세기라 예수님이 동방의 불교 문화와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예측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거는 희박한 것 같습니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렇게 상상하는 건 자유이며 크게 해로울 건 없습니다. 우선 불교 용어로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말한다 합니다. 1점 육바라밀로볼 어미의 개념과 6가지 덕목입니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빠라미따를 음역한 것으로 완전한 상태, 구국조지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뜻합니다. 불교 교리상으로는 미망미왕과 생사션세, 이 언덕에서 해탈제토가 저 언덕 표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보살 보사이 닦는 덕목, 수행, 실천을 통칭합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도피안 더비안 또는 도도라고도 번역됩니다. 그 목사님은 바람이를 과학적인 용어인 임계점에 비유하며 적당한 수행이 아닌 비행기가 활주로를 넘어 날아오르듯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임계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니 영감을 주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과 현존 체험과 복음 말씀 실천을 통해 비행기가 상승하듯 물이 끓어오르듯 경계와 한계와 임계점을 넘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몰입시키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실천해야 할 대표적인 덕목인 육바라밀은 살펴봅니다. 보시바라밀 부스볼 어미 보시바라밀은 세 가지 제시, 법시, 무해시로 나뉘며 제시 잘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것, 법시 바쓸 진리를 가르치는 것, 무해시 우에쓸 공포를 제거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 모든 보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넘어 끝까지 도와야 바라밀이 된다 합니다. 지게바라밀. 항상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항상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덕목입니다. 인욕바라밀. 고통과 모욕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덕목입니다. 정진바라밀. 보살로서의 수행을 힘써 닦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바라밀. 마음을 안정시켜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게 하는 수단인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크리스트교의 깊은 기도 또는 묵상, 관상에 해당합니다. 반야바라밀.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 즉 무분별지를 작용시키는 것을 말하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다른 5바라밀을 성립시키는 가장 기본이자 종국에 이르러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나타난 육바라밀 실천입니다. 보시바라밀, 예수님의 자선에 대한 가르침.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과 더불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선행 중 최고의 선행이자 가장 위대한 보시바라밀로 꼽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행위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최고의 자선이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보시바라밀을 완성했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과 비구원의 기준이 자선, 불교의 보시라고 역설합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 등등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들을 아무런 사심 없이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어야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합니다.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법시에 해당하겠지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성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보시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지게바라밀. 예수님은 구약성서의 613개 계율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0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계명으로 요약하고 철저히 지키며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것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한 것.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은 이 두 계명을 철저히 지킨 지게바라밀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인욕바라밀. 예수님의 순환 자체가 인욕바라밀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온갖 조롱과 구타와 폭력과 비웃음과 멸시와 경멸에서도 예수님께선 아버지께 절대 순명하는 자세로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십자가상에서
무도한 무리들을 자신들의 무지로 저런 행동을 한다고 용서까지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모욕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나타나 평화를 빌어주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워주고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정진바람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심지어 가족들의 오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결코 쉬지 않고 정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선 자신이 머리를 뉘을 곳조차 없다고 하실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깨어 정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부지기수이며 단식도 자주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손 목사는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궁이가는 이야기이며 배울 점입니다. 선종바람일. 예수님께선 시간 나는 대로 고요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셨고 기도 중에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는 신학에서 동일본질 또는 정교회에서 테오시스 신화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안에 현존하는 상호내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하여야 하는 기도이며 어느 성인 주기도문을 1시간 동안 묵상하였다 합니다. 우리도 단체로 하는 염경소리 기도에서 나아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현존 체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체험을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냐시오 묵상의 기도 시간은 최소 1시간이라 합니다. 매일 미사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공으로 보듯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 이를 선포하셨으며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비유를 통해 쉽게 가르치는 등 지혜바라밀을 실천했습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사람들이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사이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가톨릭의 옛성인들은 이 바냐바라밀의 경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3. 불교와 기독교 신앙의 공통점 및 유사점. 불교와 기독교는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적 성숙을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통점과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윤리적 가르침과 도덕성 강조. 두 종교 모두 도덕적 삶, 자비, 사랑, 선행을 강조합니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탐욕 등을 피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을 공유합니다. 1. 인간의 고통 고난과 구원. 불교는 고, 직, 멸, 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탈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해 인간이 고통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종교는 인간이 고통을 극복하고 영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수행과 신앙을 통한 변화. 불교는 명상, 참선, 계율 실천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톨릭은 기도, 성경 읽고, 묵상, 관상, 미사 참례, 복음 선포 활동,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데에 영적인 성숙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선교와 전파 활동. 불교와 기독교 모두 각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며
정교와 포교 활동을 통해 신앙을 확산합니다. 사랑과 자비 강조. 불교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봅니다. 가톨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실천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사랑입니다. 심층적인 유사성 유튜버 홍익학당의 해석을 봅니다. 대승보살 사상의 획기성과 예수의 영향. 홍익학당의 유튜버는 대승불교의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하기 위해 열반에서 나와 중생의 모습으로 오겠다는 보살 사상이 당시 인도 불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이 역사상 대승보살의 삶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었다고 보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예수님의 중생 구제 의지를 설명합니다. 이 유튜버는 화엄경의 10지 체계가 정리된 시기석이 70에 80년경과 예수님의 활동 시기와 겹치며 이는 중동 종교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똑같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도에서 유학했을 가능성까지도 가설로 제시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일 뿐이며 문헌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비로자나불과 하느님 아버지의 유사성. 이 유튜버는 화엄경에서 우주 대법신으로 등장하는 비로자나불 비로자나포의 기존 불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하느님에 해당되는 존재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하느님 아버지와 유사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주의 신성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원의 방식에 대한 유사한 발상.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불 신앙과 하느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기독교 신앙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동방정교회에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란 단순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긴 했습니다. 성자들의 가르침의 본질적 하나됨. 그는 대승불교와 기독교가 종교의 벽을 초월하여 내용적으로 하나라고 강조하며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살의 중생계에 대한 헌신.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진흙탕 같은 중생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연꽃을 피운다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고 구원한 행위와 비유될 수 있습니다. 4점 불교와 기독교의 주요 차이점 간략히. 신걸의 존재 여부. 불교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종교인 반면 기독교는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유신론적 종교입니다. 구원의 개념.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크리스트교 중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 가르침, 복음 말씀의 실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영혼과 사후세계의 불교는 윤회론호의와 업위의 카르마를 믿으며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개신교는 죽음 후 천국 또는 지옥이 존재하며 인간은 한 번 죽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고 가톨릭은 지옥 연옥 천국으로 중간 정화 단계인 연옥교리를 믿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생에 대한 공심판 전에 1차 사심판을 받게 되고요. 성직자의 역할과 결혼 여부. 불교의 스님 비구니은 수행과 포교를 담당하며 결혼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목사는 결혼이 가능하며
가톨릭의 신부는 독신 서약을 합니다. 결론.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은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향한 깊은 수행과 실천을 의미하며 손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이 육바라밀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그가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지혜롭게 중생을 교화한 가장 위대한 보살의 모범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신의 존재나 구원론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며 도덕적 삶과 수행을 통한 영적 성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의 해석은 두 종교의 핵심 사상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예상보다 깊은 연관성과 본질적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종교 간의 경계를 넘어선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의 노력은 인류의 보편적인 영성 개발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